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신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할 텐데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7월 네 번째 주일이죠. 계속해서 비가 오다가 또 며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또 어제부터 오늘 또 비가 오고 또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예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우리가 건강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오락가락하지 않고 항상 주를 향해 일직선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살면서 배우는 삶의 의미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가 긴데요. 계속 배웠다라는 단어가 대풀이 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또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해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또 나는 배웠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때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또 배웠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를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친구가 울면서 내게 매달린다면 여전히 그를 도울 힘이 나에게 남아있음을 나는 배웠다.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다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진리들을 하나씩 배워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부딪혀가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 뭔가 잡히지 않는 고차원적인 세계를 노래하는 책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그 자체를 성경은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행해 나가면서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 삶에 등장하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 없었던 하늘의 것들을 우리 손안에 쥐어주셨고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을 가능한 현실로 예수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을 다 손에 쥐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다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다 아는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부분에서 정리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순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언급을 하느냐라고 할 때 빛을 먼저 언급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고 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빛이 먼저 오고 세상의 소금이 먼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예수의 말씀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소금이 먼저 나오고 있고 빛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예수의 능력으로 소금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설명을 할 때에 소금이 먼저 돼야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빛도 될 수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이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과연 나는 현재 소금인가 나는 빛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소금은요, 맛이라는 의미가 있고 먹어봐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요, 제가 TV를 보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김수미가 나와가지고 집 반찬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장동민이 나와서 옆에서 보조하면서 김수미를 도와주거든요. 한 번은 김수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동민아, 가서 소금 가져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장동민이 딱 가서 보니까 하얗게 생긴 가루가 옆에 두 개가 딱 있거든요. 보니까 이 뭐가 소금인지를 맛소금과 설탕 같은데 알기가 똑같이 구운 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김수미가 말한 겁니다. 선생님, 이 똑같이 생긴 게 두 개인데요, 어떤 게 소금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김수미가요, 욕을 맛깔지게 하면서 이 방송에는 삐리라고 처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야, 이놈아, 먹어보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의 특징은요, 짜다라고 하는 맛이 있고 그 짠맛은요, 눈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김수미의 말처럼 먹어서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짠맛이라는, 그냥 드러나는 것이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맛은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부딪혀서 살아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첫인상에는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부딪혀보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생활하고 활동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전설인 줄 알았는데요, 만져보니까 뭐예요? 고압적, 감전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소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의 삶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삶에다가 뭐가 추가됩니까? 기도가 추가됩니다. 예배가 추가됩니다. 말씀이 추가됩니다. 선행과 봉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씩 실천해 가는데 어떻게 그 모습과 그 행동이 똑같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보고 부딪혀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다르게 사는구나라고 느껴져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했더니 너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라면 이건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나 교회 다닌다 라고 하니까 너도 교회 다녔어 라고 놀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드러내는 것과 대안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빛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밝게 비추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비추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어둠도 죄도 밝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축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은 어디에 있어요? 등경 위에 두고, 우리 교회도 천장 위에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빛이 딱 켜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성도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성도가 비치는 밝은 빛 앞에서, 밝은 모습 앞에서, 진리로 사는 모습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들의 좋지 않은 모습, 옳지 못하게 사는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아도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뭘까라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에이, 저 집사도 술 먹는데요 뭐, 에이, 저 집사님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우리가 똑같은데요 뭘, 이라고 하면서 위안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그들이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술과 담배가 항상 고민. 항상 물어볼, 목사님 믿는 자요,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어떤 집사님이 말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술 많이 먹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술을 취하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되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요, 보니까요, 회식할 때 술 한 잔 같이 먹어요. 같이 어울려요. 그런 우리도 조금 취하지 않게만 먹어야지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물론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먹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로님도 술 먹는데, 집사님도 담배 피는데, 이러면서 똑같이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갈려질 때에 염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양들이 왜 양이에요? 나와 똑같은데 왜 양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착한 행실, 저들의 말씀 지키며 사는 행실, 너희들이 막 살 때 저들은 나를 불렀다라면서 비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의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염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나 같이 술 먹을 때 옆에 같이 있었어요. 나 거짓말할 때 같이 동조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빛은요, 숨겨져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높이 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어둠을 뚫어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안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이 그 다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대안을 줍니다. 그래,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저 사람처럼 되면 되겠구나라고 답을 주고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삶의 제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바로 대안입니다. 나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빛,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이 바로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보면 자신의 죄가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말씀만 듣다 보면 자신들의 외식과 불법과 자신의 잘못한 모습들이 보이더니 예수를 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죄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라고 할 때 대안을 주셨다. 길을 제시하고 아픈 자들에게는 병 치료를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자신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요,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보면은 스트레스가 막 해소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션 영화를 보면은요, 항상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해서 막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주인공이 있는 데서 문제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참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길을 바로잡아주고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유일한 대답과 통쾌한 해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소금이 먼저 되어서 맛이 나야, 고개가 끄덕여져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현재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는 소금이십니까? 아니면 소금을 넘어서 빛의 단계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이십니까? 하나의 예화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옛날에 조선시대죠. 이때는요, 이 지피라는 것이 지푸라기라고 하죠. 이 지푸라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지푸를 가지고 꼬아서 집신도 만들고 물건을 또 싸우고 꼬매고 또 얻고 바꾸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시대에 대대로 짚을 꼬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집안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무엇으로 유명하냐? 아주 견고하게 짚을 꼬기로 유명해서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요,
아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짚을 꼬는 마법을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꼬는 집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하루는 물어봐요. 아버지,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왜 제가 본 집이 아버지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비결 다른 거 없어. 그냥 한 번만 더 구하라고. 네가 하는 거에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 한 번만 더 보는 것, 이게 비결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요, 저는 다른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하는 순종이 모이고 우리의 기도가 모이고 우리의 예배드림이 모이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실행이 모여서 성도라는 맛, 소금이라는 맛을 내게 된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이게 더 큰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오늘 예수님이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정말 권사요 장로요 집사 그대로인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달라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의 빛은 이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고 각 가정으로 그리고 각처의 일처로 복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가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말씀하고 또 빛이 되게도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 소금을 넘어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다 일일이 지켜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소금도요, 굵은 소금 있고 얇은 소금이 있고요, 또 더러운 소금도 있어요. 그런데 더럽다고 사람이 이게 소금이 아니라고 말은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소금이 흙이 섞였다고 그것이 흙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소금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골라내고 짠 것만 먹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비록 완벽한 소금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씩 하나 지켜나가서, 그래서 내가 흙이 섞인 소금이 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딱딱 구별해서 소금만으로 구별해 내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가서 지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씩 하다 보면 덜러지는 완벽한 소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것을 믿으시면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안 돼도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